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 때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주 전에 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있다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첫째는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오늘은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는 정말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2주 전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언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servan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길이 생겼다. 그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언제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기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길지요?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의학도 좋고 건강할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왜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를 놓치고 자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이러한 때가 와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때들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자꾸 굳어져서 나중에는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고 싶어도 too late,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을 때와 은혜 받는 때는 very small window of opportunity라는 것을,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는 아주 작은 기회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구리 죽이는 그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잘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와 비슷한 것인데 다른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학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학 클래스들도 많이 택했어요. 그때 소셜 사이콜로지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learned helplessness라는 거예요. learned helplessness. learned라는 거는 배웠다. helplessness라는 거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한 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앉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앉고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여기 항상 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도 가야 되고 먹어야 되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저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저가 성도님들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don't tell me what to do. 내 자존심 상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나 다른 사람들이 또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일어나라 그러는데 자꾸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서프레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것이 사이콜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컨디션이라 그래요. 컨디션 됐다, 유스트 됐다, 컨디션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유스트가 되고 컨디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일어날 찬스가 많이 있었어요. 본인도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꾸 이거를 서프레스한 거예요. 누른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라. 그냥 흘러 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 또는 목표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구실을 못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못하게 우리가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8월 첫째 주에 처음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믿음과 행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거였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도 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미지근한 그 물이 편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살아 있으나 정령 실상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들을 흘러가게 하는 그 물결로, 그 커런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스라든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곳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흐르는 그 커런트,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과 매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건강이 소년 같을지라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올 때는 힘껏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왕창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초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다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보내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도와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더 가까이 가게끔 도와주라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전번 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특히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공동체의 길을,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랬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행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온전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인사이드,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은 항상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일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주보 성결 9절 거기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에 관한 질문들을 적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 상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매주 제가 올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점심시간 때 테이블 같이 앉아 있을 때에 서로 나누시면서 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실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 메인 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요? 한번 한 센텐스로 요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부흥이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개인적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또 교회적 부흥에 관하여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삶에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부터 각 테이블에서 식사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만날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카톡에다가 올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날 때는 좀 세상적인 말이나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진짜 미닝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 하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색하고 쉽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매주 하다 보고 자주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Everybody. 아셨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부흥은 외면적으로 아웃사이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는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된 부흥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 인도하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도와드리려면 우리에게 질서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같이 사역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로 12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왜 12강주리입니까? 12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시라고, 우리들 하려고 계속 나누어 주라고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꼭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기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일꾼들이 오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꾼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몇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섬기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제가 그냥 교인 숫자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정말 우리 교회에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잘 섬기고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주님을 섬기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숫자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몇 분만 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표현력이 적으세요. 마음은 그러시지 않으신데 샤이 하셔갖고 말 못하시는데 맞지요? 저가 맞지요? 예, 아멘.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지금부터 있는 부서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강구 시간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4가지 사역부 중심으로 모든 교회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4가지로 나눴죠. 예배와 교육 사역부를 하나로 했고 전도와 선교 사역부, 친교 사역부, 봉사 사역부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매월 마지막 주에 모든 부서들이 각각 모여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서로 토론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모임이 없나요? 마지막 주인데? 예, 오늘은 마지막 주 맞죠? 예, 아마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액츄얼리 12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12월 마지막 주에 모든 부서들이 각각 4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나누면은 아마 각 부서에 한 12~13명씩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주에 모이고 그 다음 주 매달 첫 주가 되겠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일 때에 각 사역 팀장들이 나와서 팀장이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 각 사역 팀장들이 나와서 각 사역부가 전주에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모두 다 돕는 것으로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체와 주관은 한 부서가 할지라도 온 교회가 다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예배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완전한 우리 사역 조직일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형편에 맞게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돕겠습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강조 가족인 필그림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